주요 저녁이 기적의 역사에 대해서 상고하는 중에 뭐 여러 번 얘기를 또 말씀을 나누었던 이 에나코레의 하나님. 에나코레가 뭐였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에게 우무한 것을 그 마른 곳을 터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 그래서 찬송가도 아까 뭘 찬송 오늘 저녁에 해야 되나 하다 했습니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거기 보면 3절에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삼손의 그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서 그걸 마시고 소생했던 그런 기적의 역사. 마른 곳에서도 샘물이 터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 마른 땅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흙 있는 땅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우리 살아가는 삶이 마른 땅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뜻밖의 사건, 사고도 많거니와 뭐 요새는 하도 뉴스나 이런 뭐 매체가 많으니까는요. 뭐 하나 감춰지는 것이 없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좀 편리한 듯 하면서도 참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생각이 들어요. 저 자연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연인 뭐가 좋습니까? 뭐 좋을 게 뭐 있어요? 뭐 먹을 것도 부족하지. 다 부족할 것 같은데도 어쨌든 행복하다 그래. 뭐 방송 멘트이기도 하겠지. 방송에 오면 나 불행해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행복하다는데 왜 행복하냐 그러면 이 서울이나 이쪽 이 도회지에 있을 때는 날마다 일에 쫓기고 뭐 이 스트레스가 보통 많은 게 아닌데 일단 여기 그 자연에 돌아오니까는 생각이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뭐만 신경 쓰면 돼요? 불 뗄 거다고 먹을 것만 신경 쓰면 먹을 것도 산에서 뭐 캐서 먹고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덜 받고 하는 그런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그 앞에서 마른 땅에 웅덩이에서 샘물을 터치신 것처럼 이 거칠은 이 세상 마른 땅과 같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수가 솟게 하심으로 또 소생하고 또 그 넘쳐나는 샘물 나 혼자 먹으라는 거 아니겠죠. 풍성이 차고 넘쳤어. 많은 자들과 이 생명의 생수를 나누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사사기의 뭐 이제 삼손에 대한 얘기들 앞쪽 보면 이제 여인 블레셋 여인 사랑해가지고 얻으려 하는데 뭐 수수께끼 문제로 인해서 앞쪽에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면 그런 거다. 그 수수께끼를 또 냈는데 삼손의 아내들 그 처녀가 또 자기 민족하고 또 이렇게 내통을 해서 그걸 맞추는 바람에 삼손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서는 뭐 그들을 막 여우를 통해서 밭을 다 태우고 하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와 그 가족을 그냥 또 불태워 죽이고 그러다가서는 이제 분노가 솟으니까 오늘 여기 그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는 게 그러한 일들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쪽에 있는 내용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분이 읽거나 또 하면서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오늘 읽은 말씀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삼손이 그들에게 그렇게 해를 끼쳤다 해서 그들이 막 와서 이제 삼손을 내놓으라 죽이라 할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제 블레셋 세력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삼손아 이런 사건이 생겼는데 너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나 결박하라 뭐 하여튼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있었던 일들이니까 우리 14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오늘은 좀 신속히 정리합시다. 시작. 삼손이 레위의 이름에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에 맞들이 불탄 생각하시 그의 전과 그의 동생을 쇳떠는지라 삼손이 나귀의 쇠퇴를 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덩이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여기 지금 보면 그 앞에서 왜 그렇게 저 삼손이 그 결박되었던 것이 풀어지고 있느냐. 이 결박을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어른들이 했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구를 하니까 두려우니까 삼손이 나 결박하라. 자충해서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 상황에서 이제 있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에게 와서 이제 뭐 더군다나 스스로 결박되어 있으니까 이거 뭐 처치하는 거 일도 아니겠다고 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이거 보면 여호와의 영이 누굴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라 그랬어요? dynamis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무슨 말이 나왔다?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다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저와 여러분도 이 성령의 강력한 권능이 임하시기를 많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도 강건해지고 심령도. 저도 오늘 지금 아까 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중에 자꾸 이 성령의 권능, 강한 능력이 임하셔서 우리 강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할 수 없었다고 생각했던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담대히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지금 삼손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극단적인 이유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막 그에게로 마주 나가면서 막 용기백배에서 소리 지를 그때에 그 중요한 찬스에 성령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이 갑자기라니까는 뭐 그냥 빠른 속도보다도요, 그냥 뭐 이건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어떠한 능력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신체적인 그 연약함이나 생활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나 큰 일을 행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큰 일을 이루는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어떠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에게는 어떠한 이 삼손에게는 육신의 강력한 힘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감겨있던 그 밧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떨어져 버렸다. 결박된 그런 것들이 손에서 떨어졌다 했는데, 떨어진 거 이 모습을 보니까는요, 용해시켜버리는, 그게 삼줄이 무슨 뭐 끊어지는 정도가 아니냐, 녹아버리듯이 한꺼번에 터져 나가니까 이게 성령의 힘인 줄 믿어요. 왜 무슨 영화 보니까 뭐 마동석 뭐 영화 우리 뭐 좋아하고 하지만 어디 뭐 불타는데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걸 푸는데 엄청 힘들더라고. 막 온몸을 뒤틀고 막 불은 떨어지지 막 못해서 다 죽을 위기에 겨우 풀고 나오는데, 여기 지금 삼손은 그게 아니야. 그냥 녹아 떨어지듯이 누가 역사했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니까. 물론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힘이 내 육신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때 그 강력한 힘으로 인하여서 결박이 풀어지는 거예요. 결박은 여기서 뭘 말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심각한 문제들. 앞으로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제 결박과 같은 그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의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면 용해 되듯이 녹아버리듯이 그 밧줄이 풀려나와가지고 자유함을 입어서 큰 능력을 행사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5절에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었다. 새 턱뼈니까 뭐 단단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이 새 턱뼈는 뭘 말하겠어요? 능력,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치려고 하면 뭐고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턱뼈를 보게 하실 걸 잡게 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은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신 큰 은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이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어찌 보면 평범한 걸로 나타나는 거지만요, 그 은사가 잘 훈련되면요, 나중에 큰 일을 행하게 될 때 그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됨을 믿습니다. 주의 종에는 뭘 주십니까? 말씀의 은사를 주십니까? 붙들고 지금은 누가 뭐 이해할 수도 없고 하는 거지만 그 말씀의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때가 이르면 이것이 강력한 은사의 무기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황 목사님도 그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고 앞으로도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로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우대훈 목사님도 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 다들 울타리 뭐 이렇게 하고 하는 것들 전문가가 한 줄 알고 우리 그냥 자체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잘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은사를 특별히 주셨잖아요. 은사도 한 가지가 아니지. 또 음식 만드는 은사에 더하여서 울타리 치는 은사까지 있으니 이거 뭐 종합판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은사를 통해서 서서히 쓰임받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잘 충성해서 그 은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로 몇 명을 죽였다 했습니까? 1000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1000이라고 하지만 10, 100, 1000, 만 이런 숫자는 충만한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 적을 완전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적이 10,000명이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0,000명을 치하셨을 거예요. 모든 제압하되 하나님의 주신 은사 능력으로 대적을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되 완전히 멸하기까지 하나님은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싸우다가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서도 참 믿음 지키다가서 마지막에 한번 어떠한 시험거리로 인해서나 의심이나 불평, 원망 한마디 때문에 그 믿음이 싹 무너지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우리는 참 훈련된 거 너무 감사해요. 꾸준하게 여일하게 이렇게 그 은사를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때가 이르면 큰 역사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16절에 보면 이제 삼손은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얼마나 참 은혜가 넘칩니까? 나 위에 통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랬어요. 더미로 쌓는다는 것은요, 마치 이게 그냥 사람들이 추풍에 나게 들어서 적잡제로 붙인 것처럼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였다는 거예요. 쳤는데 이게 죽지도 않고 꿈틀꿈틀 했었고 또 다시 일어나려고 그냥 강시처럼 무슨 뭐예요 그거? 좀비처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접착제처럼 딱딱 늘어지는 거예요. 치는 것마다 그냥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이것을 보면서 사울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쁘고 감사해서 부르짖으면서 1000명을 죽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더 강한 성령의 은총이 은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해야지 열심히 나에게 은사를 확실하게 하시고 이 은사 받은 그 은사가 어떻게 은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할 때 주의 일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 일이 나에게 기쁨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열매가 있으면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구나. 여러분의 특별한 은사로 주셨음을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지되어 가는 것이요. 그 은사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우리 4장 그 말씀으로 또 한 번씩 정리하고 가야죠. 4장 6절은 뭐 여러분 뭐 대표적인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5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기를 시루에 수르바벨의 손이 성전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르바벨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는데 16년 동안을 쉴 수밖에 없는 지치고 힘들어서 힘들고 지쳐 방황하고 넘어졌듯이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 힘도 없는데 참
하도 이 성전 하자는데 그래서 16년 동안을 쉬고 있을 때 다시장과 학개와 스가랴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어. 스가랴는 영적인 말씀의 선포를 통하였어. 학개는 실제적으로 또한 그 민중의 운동을 통하여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누구의 손을 통해서 수룹바벨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게 총독이 지휘하였었는데 수룹바벨은 연약하여 있는 거예요.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어떤 뭐 지위나 어떠한 기술로나 어떠한 그러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성령의 역사로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진행하는 일도 성령이 마실 때 이 일들이 신속하게 강력하게 진행됨을 믿습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그가 말을 마치고 특별히 자기 손을 내밀고 그것을 만나는 자에게 일어나니라. 삼손이 심히 여호와의 여호와께 불시르되 주께서 전능선을 통하여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영광을 주고서 할례와 같은 자들의 손에 끊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보세요. 항상 우리가 성경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신앙의 체험도 마찬가지지만 참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참 어찌 보면 너무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보는 분들이 기적이라고 듣는 분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치지 않고 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일 하다가 지쳤죠? 여러분 내가 참 보면 왜 이렇게 안 지쳐? 사람이면 좀 지쳐야지. 주저도 않고 목사님 꼴 보기도 좀 싫고 목사님 왜 저럴까 하고서는 그냥 심란하기도 하고 도대체 그런 게 없어. 왜? 성령이 계속 기름을 부으시기 때문에. 저번에 애찬이가 철로역정 책이 2권 했는데도 하도 책이 많으니까 그냥 찾기가 힘들어서 만화로 된 걸 내가 주었는데 읽었는가는 모르겠어. 책 체질이 아니라서 그런가 또 모르겠지만 그 이제 철로역정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마귀가 이 불을 끌라고 이 벽이 있는데 벽 밑에서 이 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불을 끌라고 이 마귀가 막 그냥 거기서 막 난리 막 물을 막 붓고 막 그 불을 끌라고 하는데 불이 자꾸 더 커지는 거예요. 그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불이 꺼지지 않는가 하고서는 이 벽 뒤로 이렇게 가보니까는 그 예수님이 그 밑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계속 기름을 넣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기름 계속 성령을 주시니까 막 물을 부으면 불이 막 더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 마귀는 성령의 불을 끄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삼손도 주의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큰 일, 1000명을 죽이는 일을 하고 나니까는 목말라 죽게 된 위기에 또 처해지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지금은 제가 뭐 여러분 물었는데 지치지도 않아요 물었지만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지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마음에 시험 들어서가 아니고 육신이 연약해질 수도 있고 아무리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한 그때에 그냥 감당하고 싶은데 그 괴로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때가 삼손에게도 왔는데 삼손은 완전히 힘의 상징 아니에요? 그에게도 그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1000명 죽이다 보면 말이 1000명 여러분 애를 이거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여기 1000명 세워놓고도 다 죽여버리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 못할 거예요. 뭐 누구 그렇대다 뭐 누구는 뭐 때리려고 그러면 맞는 놈이 아픈 게 아니고 때리는 놈이 팔이 아파서 못 때린다고 하도 등치가 좋으니까 뭐 그런 좀 우스운 얘기도 있고 있지만 그 은혜가 충만했던 삼손에게도 이 목이 말라 죽게 되는 이 놀라운 참 위기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여기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서 큰 구원을 베푸셨는데 이제는 내가 이제 목말라서 죽게 되어서 저 할례바지보다는 이방인에게 죽게 될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건 끝장인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 역사. 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 여러분 목이 마르듯 힘든 상황이 되거나 절망적인 위기가 있을 때 삼손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모든 일에는 항상
참, 그 역사 요새 우리 지금 뭡니까? 역사의 논쟁을 하고, 건국전쟁이니, 이념의 전쟁이니, 막, 지금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념이 어떤 역사가 얼마나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까? 보세요. 그때, 메가더 장군, 이승만 장군, 그때 그 역사 보면, 우리나라 이제 다 밀려 내려가서 이제 낙동강도 저게 전선하고 있지. 이제 이 낙동강 이남만 이제 무너지면, 그리고 역사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한국 정부, 임시정부를 일본으로 옮기자. 일본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우자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반대했더만. 총을 꺼내가지고서는 그 얘기 듣는 대로 하면 일본 놈 하나 쏘아 죽이고, 만약 그쪽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나라가 이제 끝장이 난다면, 그 총으로 내 마누라 그 프란체스카 그 영부인을 쏘아 죽이고 마지막 그 총으로 내가 죽겠다고 일사각오로 그 미국의 대사 무초 대사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하니까 무초 대사가 저 메가더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메가더가 와서 만나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서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고 올라갔어. 그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막 끝까지 올라가서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서 완전 통일을 하자라고 했는 건데 거기에서 중공군이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하는 그런 역사가 나도 역사가 아니니까 들은 게 그대로 얘기를 한다면 그래요. 만약 그때 중공군만 없어서 중공은 참 우리의 좀 일본보다도 더한 천년의 원수예요. 천년의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북한도 그런데요. 그거 써놓은 거 보면 사관학교에 일본은 100년 원수, 중국은 1000년 원수라고 그러는데 진짜야. 우리 조선시대부터 중국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해코지를 많이 했니. 그 광이라고 하는 영화 다 팩트는 아니겠지만 보면 막 가슴에서 불이 나잖아. 그냥 우리나라 처녀들을 갖다가서는 보내가지고서는 그냥 공녀로 보냈다가서는 다 흥것돼서 돌아오니까는 어디요 홍제천에서 씻고 오면 깨끗해진다고 거짓말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역사를 뒤엎어버리고. 난 그래서 요새 나는 이제 정치에 할 것도 아니지만 요새 그 종묘라고 그 종로에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조 시대 왕들 그거 위패를 모셔놓은 거예요. 혼들을. 거기 앞에 오세훈 시장이 그 빌딩 짓는다고 그 법적으로 하면 운정을 짓는다고 그러는데 무슨 문화재를 어쩌나 훼손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조 시대 27왕 있잖아요. 태종태세, 문단세, 광인의용, 숙병령, 정순원조, 21단으로 다 우리 줄줄 외웠어. 쓸만한 왕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세종대왕이는 좀 어떻게 하고서는 사실 역사적으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별로 없는 데가 바로 종묘예요. 그런데 그거 살리겠다고 그 시장이 좀 서울 개발하겠다는 것을 막고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참. 그러나 문화재를 일부러 훼손할 것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분별할 것은 잘 분별하고 행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이 있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를 열심히 하다가도 삼손이 이렇게 힘들었던 것처럼 그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그 목마름을 하나님께 호소했다. 우리 교회의 문제를,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지금 어렵고 험한 이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도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그래서 그 대적에 대해서 시편 38편 20절부터 보면 시편 38편 19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히 연결하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이러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저도 요새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바로 여호와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때 선한 증거로서 한번 증거해 주옵소서. 한 번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막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19절 20절 읽고 이제 말씀 신속히 마칩시다. 시작. 하나님이 내에 사는 음과 것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그 세상이라 선생님 것을 마시고 정신을 묶어 블레셋 사람들의 선생이 놀라운 그게 부르짖었더니 도무지 어떠한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우묵한 곳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셔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이런 거요. 아니 물이 나올 만한 곳을 물 나오는 것은 뭐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우리가 그냥 물 떠서 마시면 되는 거지. 우리가 물 나오는 게 있는데 하나님 물 나오게 해주세요. 물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가 또 마셔라. 근데 이 상황은 지금 삼손은 목말라 죽는데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땅에서 하나님께서 샘을 터쳐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기적 역사임을 믿습니다. 누가 그렇구나. 그때 냉면 아주 명인 냉면 하시는 거 나오는데 왜 냉면을 반죽하는지 아세요? 냉면 반죽은 반죽라고 절반 죽어 나가라고 하는 것이래. 그게 그렇게 절반 죽어 나가라고 해야 그게 제대로 된 냉면이 나온다고 하면 그렇게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죽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믿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제 여러분 외우는 거예요. 이제 하도 많이 찾아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 밤도 이러한 기도 또 다음 금요 저녁 되도록 생활 가운데 이러한 기도로 나아갑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필요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